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앞에 두고 많은 선수들이 평가전과 그리고 또 그 예선전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본선에 나아가려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려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가전이나 예선전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부족한지를, 그동안 훈련한 것이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해야 또 그리고 본선에 갈 수 있고, 본선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목에 금메달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평가전과 이 예선전에서는 아주 뛰어나게 너무 잘하는데 막상 그 본선에서, 그 중요한 경기에서는 떨면서 그 경기, 그런 큰 경기를 치러보지 못한 그런 미숙함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메달을 따는데 실패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선전과 평가전에서 잘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본선의 그 경기에서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그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으로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사업도 성공하고 또 많은 일에 높은 유명한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받았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선에 진출을 확정짓고 예선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즐기고 또 누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걸음을 통해서 마지막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요구와 흐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우리는 그것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죽은 자들이 부활을 그들은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 부활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긴 그 분량을 가지고 이 부활에 다루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먼저 여러 증인들을 내세우며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러한 부활의 증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모두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린도에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오래 살던 그러한 자들이 고린도 안에 있었던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고 또 그들의 삶은 그런 철학적인 그러한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자적인 그러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은요, 참으로 그들에게 많은 그 삶에 그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은 완전하고 깨끗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추하고 탐욕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죽음으로써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그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으로써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 영혼이 더 완전한 이데아라고 하는 이런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못하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육체에 다시 도록 감옥에, 육체라는 그 감옥에 뒤집어 쓰는, 육체라는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육신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육체를 가지고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야 하고 또 그 후에 육신이 썩어져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또 죽어서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인간이 다시 부활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자가 500명이 넘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자신을 비롯한, 바울 자신을 비롯한 부활의 증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대사기극을 벌인 그러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거짓말쟁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확실한 것임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 그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16절부터는 이제 다시
지금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리고 헛된 공상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다면 결국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죄인의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죄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죽은 우리의 그 선조들은 다 모두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의 좀 더 잘되고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현실에서의 그 아픔을 참고 견디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바울은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잠깐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인류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인류에게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삶이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경험한 이 바울과 그리고 초기 그 기독교 교인들은 과감하게 예수는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삶은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그 이후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졌고요,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현실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그 부활의 삶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그 생명이,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이 오는 그때까지 전투적인 왕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천사들을 지휘해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에 속한 자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부와 이 세상에서의 유명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거기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집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선의 그 결승을 위해서 예선을 치르는 자들은요, 그 전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면서 내게 그 본선에서의 경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그 경주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통해서 본선에 나아가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 부당함과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며 이 세상이 뒤틀려진 그 걸음 속에서도 우리는 더 바르게,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그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힘든 일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긴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있고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힘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음을 당하게 되는 밀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진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 승리를 볼 수 없었다면 썩어지기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주어지고,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주어지고,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 미래의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썩어짐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힘겹지만 이 길을 걸어가므로, 좀 어렵지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부당함과 그 억울함을 당한 이들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걸음으로 바로 부활의 그 승리,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가 함께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견뎌내며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긴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땅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그 승리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1955년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이 노래를 부르면 그 청중들 모두가 감동을 받고 그들이 감격스러워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그 정도로 참으로 영향력이 컸던 그러한 가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흑인으로서 모든 그 천대와 편견과 차별을 받았던, 그래서 흑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억울함과 고통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 끝났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흑인에 대한 편견과 그 차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견디며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언제나 내 시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중들이 나에게 야유를 하며 계란을 던질 때에도 언제나 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고통을 견디고 이기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의 부당함과 억울함과 아픔을 당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의 밀알로 썩어지는 예수님께서요,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고 생명과 소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그 생명이 있고 우리는 죽음을 이긴 그 승리를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손을 펼쳐서 이 땅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누며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그 행복을 나누는,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그날, 주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죽음을 이긴 승리가 나타남으로 생명이 생명되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승리되는 이러한 통로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와 그리고 외부에 조금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모든 헌금을 우리가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삼락 가족들 안에 그것을 나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나눴는가를 우리는 오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위로하고 나누고 또 그렇게 격려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주가 더 지나면 6월 달이 끝나고 7월 첫 주가 되면 2021년 우리 상반기를 끝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항상 지켜오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번에 저희 당회에서도 이번 맥주 감사주일 헌금도 전액을 다 외부로 우리 사회봉사위원회를 통해서 외부로 다 내보내기로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들을 도와야 돼, 봉사해야 돼, 섬겨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며 그 승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그 모습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짓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승리가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당하고 억울함 가운데서 참으로 힘겹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며 또 우리의 손을 펼쳐서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또 이렇게 흘러가며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승리가, 죽음을 이긴 이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된 승리의 길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의 걸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가 있는 자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이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이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렵고 온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을 이긴 승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이 생명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